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될 때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에서 쓸 모든 기물들, 기구들,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반환시켜서 저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이제 1차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때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그 공백 기간이 6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후손들을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 그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시켰는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인정을 받고 모든 전권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런 전권을 줍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갔단 말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합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저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출애굽했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열흘 내지 2주만이면 갈 수 있는 광야 여정 가나안까지를 거기 건너가는데,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지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환한 2차 귀환까지 한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 여인들, 이방인들을 때로는 며느리로 삼고 때로는 사위로 삼고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을 한번 보시죠.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민족 중에서 그렇게 아들, 며느리 삼고 딸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귀환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죄를 범한 것과 이들이 귀환해서 지금 죄를 범한 것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그 다음 4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사람이요 어떠한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기가 막혀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여튼 멍청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하노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고작 하는 것이 저 정도인가?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럴 때에 그 온유한 온유한 모세가 말이죠. 돌판을 깨뜨리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지금 에스라도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좀 괜찮아지면 여유로워지면 부유해지면은 점점 하나님 멀어집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수록 내가 형통하고 뭐가 좀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영혼은 정말 그걸 원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 중심으로 진리와 생명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틈만 나면 세상으로 물질로 정욕적으로 심지어는 마귀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게 육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를 내 영혼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셀프 컨트롤하면서 늘 함께 다독여가면서 때로는 채찍질해가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요 육체라는 놈은 혼이고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혼나야 돼요. 혼은 혼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7절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결혼해도 된다고 그럽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딸, 아들 결혼시켜도 된다고 그러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통혼,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웬만한 형제가 있으면 자매들이 다 찍어 놓는답니다. 미리. 균형이 안 맞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면, 한임은 지나면은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갈라서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최소한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되게 해서 결혼시켜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결혼하고 좀 나가다가 내가 이 정도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나가라 그러냐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할래갈래 찢어지고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들이 중학생쯤 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부모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있다고요, 사자 붙었다고요, 막 결혼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제 방송 보셨지요? 엄청납니다. 지금은 아니, 하객들도 본인이 골라서 오게 하는 거, 하객들도. 네? 뭘 좀 가졌다고. 외제차 8천만 원짜리 안 해왔다고, 매일 구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찾으세요. 비록 좀 모자람이 있어도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들고 온 많은 그 부인들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많은 왕들이 그랬고요. 성경에 제시해 주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이지 이것을 깨고 나가면 언제라도 나에게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자유 주시고 행복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다 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통회하고 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감정적으로 죽고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이죠.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일평생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동반자들,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유산 물려주려고 애써야지요. 뭐 좀 내가 가진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제 제가 뉴스 잠깐 봤습니다. 효성그룹의 세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서로 그냥 난리하고 고소하고 지금 안 그런 가문이 없습니다. 현대, 삼성, 잘 사는 가문이 뭐 동화제야. 뭡니까 여러분? 멋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멋있게 겨우 피땀 흘려서 생명 다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들들 쌈박질이나 하고 재판장이나 가라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육 잘해야 되고요.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이 정도까지 해주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기가 막히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엎드리는 길입니다. 금식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야 되지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생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